자,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나이다. 진실로 우주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섭리에 오묘한 것을 오늘도 배우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이거는 정말 우연한 발견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도서 한두 번 보면서 지난 주일에 9장 그 11절과 12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좀 봤지요. 우연과 시기라는 것이 이것이 있는 까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연과 시기가 세상에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은 시험을 받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때마다 일마다 죄를 꼬집어내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모든 우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은혜를 만들으셨고 그걸 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상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는 이 교훈을 오히려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한 구절을 빼놓고 일단 17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거 큰일 아닙니까? 전쟁인데 그냥 전쟁이 아니고 어떤 작고 인구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요. 여기까지 어떤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이 무슨 제갈공명처럼 뭐 싸워올 때 무슨 병법을 썼다는 이런 것처럼 착각으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재상의 자리에 올라야지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결국은 16절에 이 교훈을 여기서 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전도서는 결국 이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교훈을 해요. 바로 11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8절에 먼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요것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무슨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걸로 이게 아마 해석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혼자 묵상하면서 이 말이 진짜 정말 좋아. 아직 뭔가 들어와. 깨달음을 줘.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뒤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12장이 아니죠, 보니까. 네, 착각을 했네. 11장 찾았었죠? 12장이었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 이게 본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있는데 세상에 지혜가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든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것보다가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감동을 받고 아무리 자기끼리는 진짜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잘 살자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전도자가 지혜를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 그 교훈을 냈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9장의 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라는 것과 같은 거지요. 또 히스기야가 산 날 동안에는 태평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성 아모리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실은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게 나 호령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랬잖아요. 종령에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0절이 나오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가도 이 한 사람 때문에 거두신 거지요. 이런 것도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우연으로 보이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도 제가 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필요하고 이런 지혜자, 가난한 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줄 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결국은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 가난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을 또 말씀한 것일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표현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는 부자가 되어도 자기가 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가난함이죠. 그게 다윗이었지요.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사실 다윗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따지면.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 한 절이 늘 그냥 지나가는 구절로 저한테 남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냐. 요까지는 그래도 앞에는 그래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뒤에가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하느니라. 뭔 말이지? 지금 구절하고 앞에 있는 문맥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읽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하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한다 뭐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철학을 낼 때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세상에 종교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교훈은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하겠지요. 오늘 또 지금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기독교 영화들을 또 늘 또 방송을 다시 해줘요. 제 방송이지만. 근데 배너는 볼 때마다 깊어져요. 제가 보니까 의미가.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묘사한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성경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쓴 영화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깊이가 느껴져요. 그것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직접 만든 영화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요. 거의 복음주의적이나 자유적인 해석이 많아가지고 단순하게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그 선행의 종교, 윤리적인 종교의 그 가치에서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배너도 그 부분에서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그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거기에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병이 낫는 그 기적을 함께 묶으면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너를 처음 본 거는 아주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그때 봤는데 이게 4시간짜리 영화잖아요.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가면서 보는 영화인데 그때는 별 의미를 모르고 제가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내가 군종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 나왔는데 서울에 보니까 그 한 번에 2가지 영화를 보는 그런 중간 그 영화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배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표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딱 들어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빌라도가 재판을 딱 끝내고 병사들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딱 등에 치고 끌려나온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영화관에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그 장면이 이게 이 영화였어? 하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혼자 서서 통곡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부터 봤으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보니까 비로소 앞에 그 벤허가 끌려갈 때 그 물을 먹이던 그 장면, 참 이해하고 보니까 가슴 절절히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벤허는 아직까지도 또 볼 때마다 더 그 놓쳤던 것들 다시 새로워져서 너무 좋은 영화.
그런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른 영화들은 오히려 너무 윤리적인 그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를 약간의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런 구절들이 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한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병기웠나? 여기까지는 이해 가겠어요? 이제 더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여기서 이 전도서가 이 말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선을 왜 여기서 갑자기 말을 했을까요? 이 문맥에서 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많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 선이냐? 바로 요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에덴에서 땅을 저주하고 아담을 쫓아내시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받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사람으로 즐겁게 살게 하려고 오히려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하여 양식을 먹게 하신 거였다는 뜻이지. 죄를 지어서 그냥 저주를 받는 세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죄가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세상이 타락한 후에도.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지나치게 그 해석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뭐라 그래? 이거 다 세속적으로 보고 이거는 막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다 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철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가 신앙이 열심인 것처럼 다 설명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유행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걸 이대로 한번 읽으면 어떤 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이미 또 그렇게 굳어가지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요게요. 방금 읽은 그 가난한 지혜자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인구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은혜가 에워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사라졌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나도 이제 조금 뭣도 좀 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분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서 고생해서 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땅을 저주하시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고 엉켜를 내리니 내가 땀을 흘려 양식을 먹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걸 하신 대가가 이 복을 여기다 넣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에 에덴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은 이미 주고 시작하신 세상이었다. 그래서 지난번 전도서 앞에서 계속 보니까 이 말이 겹쳐졌지, 그지요? 3장부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게 진짜 절정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사모가 나와, 감사가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속에 빛이니 등불입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게 다 맛보고 하는 얘기지. 주의 말씀하시 내가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속에 꿀성보다 더하니.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 못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살지. 저 사람들은 이런 걸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서 얻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들 듣고자 듣지 못했던 게 이거라고 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오직 이 한 가지 선한 것을 주셨다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아. 경외라는 말도요, 사람들은 항상 무겁게 들어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는 것 같고, 그죠?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고, 떨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미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피를 쏟으면서 불 떠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선을 행하면서 낙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고 7장 13절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헤아려서 보니까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 적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한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평안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여기 다 벗어난대. 이런 우연이 세상에 가득 찬 데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너희 하는 일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헛되고 헛되도 하면서도 이건 네가 가진 선물이라.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배너를 보고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또 볼 때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언제 느껴봤어요? 안심하고 집안일을 하고 즐겁게 자녀들을 기르고 힘들지요? 힘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바로 지금 말씀한 요 비밀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사는 이 은사가 더 낫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지요. 빠른 경주자, 빨리 잘 달리는 거,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다는 거, 남보다 힘이 더 있다는 거, 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자랑보다도 바벨론에서 잠잠히 땅을 파는 지혜가 더 낫습니다. 나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 말 해놓고도 아마 내일 가면 이거 잊어버릴 거야, 틀림없이. 주여, 어떡해. 지금 그거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이 9장 18절 마지막,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보니 이제 저 많은 선은 좀 보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은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랬지, 놓쳐서 그랬지. 누리면 누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 선이란 것이 무엇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남한테 하는 선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사지요. 복을 받는 거지요. 선, 나한테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 이게 많은 선이라는 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 이 선물들이 가득 찬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어요. 비록 지금 내가 고민할 것이 있고 내게 지금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 술은 좀 금하면서 이 말을 들읍시다. 주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사예요. 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걸 두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이런 선을 폐기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무엇이 되냐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비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는 정도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본질적으로 땅을 저주하실 때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어요. 정확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로 전도서가 7장 끝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이라는 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들이 그대로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땅을 저주할 때도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야 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는 이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약한 자를 약하다고 눌러보는 세상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치신 자를 이때다고 치면 그 사람은 가인에게 내린 벌에 7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좋은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하필이면 우연과 시기를 말할 때는 재앙의 그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이 세상은 이미 재앙의 그물이 쳐져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이유는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의 기준을 정해서 너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임마 믿기만 하고 구원받아야지 무슨 선행을 하려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허다한 죄가 씻겨지는 은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내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의로우심이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연과 시기가 있게 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 왜 하필 또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해서 그러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소돔이 심판단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지혜, 하나님을 복종하는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경외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정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지혜가 되는 것이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는 거지요. 어린아이들 나타나니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교훈조차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공의라. 근데 그 이유는 이제는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왜 겸손한 자가 그걸 알게 되느냐? 어린아이가 알게 되느냐? 지켜서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하는 것은 뭐지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막 들여보아서 파내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기에 답이 있었고 그리고 죽으심 본받아서 뭘 해봐야 돼? 예수님 죽으심 본받아면 뭐가 나오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 경험이 나와요. 세상을 살는 데서. 이 경험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 그 형태만 보지 말고 장차 오래 살 천국에서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였어요. 그들이 누린 게 다 영생이었다고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 우리가 들은 것이 고단 9절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니 곧 이때를 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려 할 때 우리가 그때 깨달았지. 그러면 이 선행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무덤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하고 나오는 거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다. 죽은 자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곳이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으면 아주 없는 세상이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은사는 딴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지요. 하나님이 이제 이미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우연과 시기가 재앙의 그물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뭘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요? 사실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오직 사는 길은 하나,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사람들이지요. 시편 32편에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의 바다에 빠진 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네, 시험의 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건져주소서, 살려주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세상에서 말하면 신을 찾는 이유가 되고 예배를 찾는 이유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게 요즘 우리 예배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서 너희는 나쁜 놈 내 말 안 들었어 벌 좀 받아 혼 좀 나 하서 이제 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이미 재앙의 바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그물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선행이란 말로 가르침이 되는 거지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가인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그런 세상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단순한 계산 하나를 넣으면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말하는 악행과 선행, 악인과 선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에서 선한 것이 이제 보니까 선한 것이 더 많지요. 왜냐하게 되면 이 재앙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선한 게 그보다 더 넓고 커야 우리를 거기다 담지. 말이 이제 들어오시지요? 많은 선인데, 그치요? 이 선이 어디서 나오는? 이 재앙의 그물에서 바다에서 건져내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는 이 구원이 있고 이 선물이 있는 이 선한 것이 가득한. 그런데 바로 그 죄가, 이제 죄는 뭐지, 죄? 이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 죄 진단지나 볼까는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악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짐이 돼야 되는 그 은혜에 대한 죄지요. 무슨 뜻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안고 제단으로 나아가다가 그 제단에서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죄라도 사함을 주시는 은혜까지 있는데, 그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나 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 뻔뻔한 사람. 이러면 또 미량 나오네, 이게 또.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용서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늘 씻기면서 살아온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죄가 큰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능히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나는데, 문제는 지금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이게 더 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미량처럼 그런 속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따져놓고 보니까 우리아에 대한 죄가 커요, 그지요? 근데 다윗한테 가니까요, 사실은 평소에 제가 우리아한테 지는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씻기워야 죄는 곳에서 이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내가 죽기만 범죄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죄는 기회를 못 가졌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경우 그들은 속함이 없다고 하셨지요. 저 제단이 거룩해야 내 제사가 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해야 내 재물이 연락이 되겠지요. 죄는 세상에서 짓고 속죄는 거기 와서 하고자 하는데 그 제단이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후서가 우리가 이제 몸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심판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보게 하네요. 그지요?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는.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못해서 그게 걱정이다. 기도를 하는데 먹을 빠뜨려서 걱정이다. 그 음식을 안 해서 영역이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다 빼야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어디 따져놓고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이 7절에서부터 하는 이 표현이 바벨론에 오히려 더 맞지 않아요? 이제? 그치요? 그걸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믿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내 말을 믿어라. 이게 바로 의인은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살리라지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지요? 마지막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뭐든지 떠오르면 다 말을 해야 되겠어. 이제 뭐 미루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이거 좀 다음에 한번 풀어놓으면 언제 할지를 모르겠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기 한번 잠깐 펼쳐놓고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거역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에 떠난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행위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뭘 쫓으리라. 어떤 것? 바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왜 화인을 맞지요? 선한 양심을 못 가졌으니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못 섬겼으니까 그런 거지.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믿음에서 떨어졌으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어떤 그 경험담 삼아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람들 앞에 특히 유대인의 경우는
외식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그 당에서 내가 쫓기면 안 되는 게 그 첫째 원인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를 신령하게 보이고 싶고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화인을 받고 있으면 자기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럼 결국 뭘로 가느냐? 외식으로 갑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터니 지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뭐래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니 음식이지 음식.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걸 마치 그냥 세속이 치이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냥 더러운 말을 붙여요. 진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요. 신성 모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이 선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선한 것이 말고 악한 것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땅의 성질이 어떻고 첫 번째 사람을 지을 때는 좀 영적으로 모자랐다는데 별 이야기를 다 해가면서 플라톤의 철학까지 등장하죠.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감사함은 또 뭐지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구약에서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살면서 스스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데서 나온 감사지요. 서원 요새 한 거 그거잖아요. 그죠?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이것도 그 말씀 어디서 나오지? 목사 설교 노. 그냥 성경대로 사는 거. 진리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다 거룩하고 다 선하고 버릴 것이 없고. 그럼 기도는 왜 있어요?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여기가 어려워. 항상 기도가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우느냐 하게 되면 또 바벨론을 가서 배우면 돼요.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을 때 그때 무슨 기도를 하면 제일 좋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러면 70년이 찰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고생의 떡을 먹도록 도와주시고 양식 여기 이 고생에 가는 물이 끊어지면 오히려 거기서 더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건져줄게 했을 때는 남은 것이 뭐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 이제 물로 씻고 세형을 줄 테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입니다. 요걸 요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놓은 글이 있어요. 이제는 가만 보니까 성경 막 이런 것들 글로 정리한 거 있으면 글로 내가 다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기도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게 되면요, 구할 게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근데 그냥 예배에서 그냥 요소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심심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야 돼. 말로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이 점에서 기도를 풀어서 이런 기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여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자기 구할 게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교훈을 얻고 나면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이 알고 보면 그 기도로 꽉 차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바벨론 돌이킬 때는 그냥 야 70년 땡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 1장에 말하기를 다시 그들을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돌이키지 못하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하고 외식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게 된 이유, 400년을 선지하고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 이스라엘에는 긍휼이 그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종교는 그걸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외식이지요. 금식하자. 하루 3번 기도하자. 오직 요 부분에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라는 이 은혜를 얻습니다.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히려 이걸 깨닫게 되면 성도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데 그 성도들이 야 이제 기도 안 해도 산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더 잘 나오지. 설교하기 위해서 사방 책을 뒤지고 예화를 섞어 넣어가지고 웃기고 울리는 걸 하는 그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은혜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6절이 이어지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것을 떠나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 이제 경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냐 여기 가라는 거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연습은 뭐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여 쓰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말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런 육체의 연습.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남이 안 하는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낫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가깝지요. 말씀이 있으니까. 경건. 그러나 약간의 유인 그 정도지. 궁극적으로 범사에 유익하는 것은 못 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냐? 이거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훈을 전하고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 그 고난의 참량을 알려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 흔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하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걸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게 뭔지를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유혹을 바라지 말고 거짓된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하면서 오늘도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해야지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요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청렴하라. 이거 권하는 것이 다 이게 들어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알면 받은 건 조심 없이 말면 요거 하면 또 갑자기 모든 게 다 떨어져. 요 구절만 드러나는데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을 전하는 것이 그때 안수받은 그때 얻은 은사지요. 이 모든 내 전심전력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바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바로 5장이 되고 6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저도서 9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내게 갚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갚아.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전도의 일을 함께 힘쓰는 거지요. 주여, 왜냐하게 되면은 사실은 실상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려 있어요. 현실에서. 그리고 장래의 부활에 관해서 배우는 것. 오히려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을 하는 시편 66편의 그 경험을 가지는 게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해요. 그러므로 바울도
나는 아직 이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설교하면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이루었다 하면서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못 이룬 거라고. 이루었으면 오히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지혜자의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리라는 교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 되는 것인데,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베겠게 하는. 진짜 너무 아픈 것보다 눈물이 난다. 내 자신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싶은 게. 이제 보니까 아까는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선한이 더 많은 거라 했는데, 보니까 아예 악한 것은 없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세상. 이걸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는 이 악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꾀를 냈습니다. 한 아내보다는 1000명의 여인이 나온 줄 알아. 하나님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했는데,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더 좋은 줄 알아서 심지어 그것을 남에게 뺏는 것도 나왔고, 도둑질하는 것도 나왔고, 죽이는 것도 나왔고. 하나님은 많은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세상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거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놓고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이걸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 그게 두렵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만드는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도 끝났네. 네. 감사해요. 무거운데도 굉장히 가볍게 들었지요,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